우리는 오늘 2024년도에 부활절의 절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주 하나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깨닫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흘러갑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듯이 사랑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은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흘러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 또 부활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늙지도 않고 불로장생한 삶을 살아간다 라는 뜻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위로를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람에게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준다고 하여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사랑의 표현들이 있다면 결국에는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명의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명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마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의 시간을 보냈던 마태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집을 가지고 있었고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은 민족을 상대로 로마 황제에게 보낼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세리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마태는 세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황제에게 보낼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황제에게 보낼 것은 따로 거두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쓸 것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보낼 건 황제에게 보내고 나머지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편취하는, 갈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강도 취급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세리들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힘이 너무나도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향하여 민족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태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태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마태는 순종하여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이것이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은 저 더러운 개 같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런 마태와 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 붙자 묻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과 같은 삶을 손가락질 받는 마태, 자신이 죄인 취급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던 마태가 우리 주님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마태와 같은 사람을 부르러 왔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두가 자신을 강도 중에 강도, 죄인 중에 죄인, 같은 민족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날의 잔치는 마태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마태는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자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변하여져 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마태의 본명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 마태가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자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 집안에서 자란 레위라는 이름,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의 삶은 다른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빼앗는, 분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레위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돈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한 이 마태라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요한입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에 있겠죠. 예수님과 같은 집안의 사람이었던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요, 얼마나 성격이 무서웠는지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3장에 우레의 아들. 우레는 천둥입니다.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요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고자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하룻밤 묵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제 이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요한은 화를 내며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3년의 반 시간의 동안 옆에서 있었지만 요한의 이 성격은 어떻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자신의 성격이 나와서 불로 다 태워버리자. 예수님 그냥 태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은 이 자신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 큰 목소리 내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굽히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자신의 이익과 어떠한 손해를 날 것 같은 상황에 마주하면요, 큰 소리 내죠. 목소리 높이죠. 버럭버럭 화내죠. 요한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사람들을 따돌리는 배타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선생님, 우리가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요한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무리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내 그 바운더리가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내 거, 아니면 다른 사람,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배타하는, 따돌리는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격도 불같고 배타적이고 자존심도 강한 요한을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가장 사랑하는 자 모두 다 요한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된 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광채로 변화된 변화산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날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제자들, 또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딱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에요. 특별한 케어를 받았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케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하게 케어해주고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은 저도 대박이다. 다른 12명의 제자들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3명만 딱 뽑아서 가셨으니까 나도 그 3명 중에 한 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좀 예수님의 특별한 그 기적의 현장에 가면서 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은 뭐 다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불러요.
그럼 왠지 나만 좀 사랑받는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존중받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참 스페셜한 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이 말씀을 볼 때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좀 특별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스페셜한 거.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면은 그 도시의 이름을 서울 특별시라고 짓지 않습니까? 뭐가 특별합니까? 뭐 대구 특별시도 아니고 광주 특별시도 아니고. 하여튼 특별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페셜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특별한 거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어떤 분이랑 대화 중에 그분이 자기 아이가 그 스페셜 클래스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됐네요. 얘가 뭐 잘해요? 뭐 되게 잘하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안색이 싹 어두워 주시더니 이 스페셜 클래스는 consisting of students with disability. 그러니까 뭔가 조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돌봄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페셜한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스페셜 클래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아이고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장애가 있었던 거죠, 아이에게. 그 장애 판정을 받고 그 아이는 스페셜 클래스로 갔는데 저희 부모님이 일찍에 좀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제가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만 다녔어도 이런 실수는 없었을 텐데 스페셜 클래스가 뭔지 모르고 한국에서 스페셜하면 뭐지 그냥 좋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애가 뭘 특별히 잘해서 뭐 갖는 줄 알고 생각했다. 이제 얘기했던 그런 이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스페셜 세일 또는 클리어런스 이런 거 보면요, 제품에 어디 하자가 있나 이런 것부터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세 명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격에 문제가, 프로블럼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케어를 받지 않으면요, 이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다른 기적들을 보여주시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그 아이를 살리실 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다 들어오지 말고 너희 셋만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자리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요한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령 받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귀신 쫓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 귀신 못 쫓게 해주세요. 사마리아 사람들 불을 내려 명하여 다 불에 태워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요한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불같은 사랑이 이 불같은 사랑 성격을 가진 사람을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최고라 생각했던 삶, 그것이 최고의 삶의 가치였던 마태라는 사람.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마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며 천둥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요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모두 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자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 교회, 일터마다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또 여러분이 삶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일터에서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이, 그 동력이 다른 것에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려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삶을 살고 불같은 성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난 3월 26일 새벽 1시 28분에 그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항에 있는 프란시스 스캇 키 다리가 이제 선박과 출동해서 이제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이걸 보면서 미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서 온 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고로 인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중남미에서 이주한 노동자 6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충돌 당시 영상을 보면은 이 배가 충돌하기 전에 갑자기 모든 외부의 선박의 외부의 조명이 다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배 굴뚝에서 연기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이 배는 잠시 후에 그 다리에 충돌을 하죠. 온전한 동력을 가지고 온전한 바다의 길로 나가야 했지만 그 배가 운행할 수 있는 그 추진력, 힘을 잃어버리자 배는 정해진 항로를 이탈해서 다리와 충돌해서 다리가 무너지고 배가 좌초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추진력, 그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동기, 여러분이 이끄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는,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파선하는 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나도 언젠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마음의 추진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추진력, 그 힘이, 동력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정, 또 교회, 일터에서 전하며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걷기 못하는데 예수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이 부활하시니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